전 11장은 375개의 교훈 가운데 33번부터 63번까지 속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의인과 악인의 삶, 그리고 의로운 자의 생활과 악한 자의 생활이 어떻게 다르고, 의인의 삶은 지역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악인의 삶은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이런 가르침과 교훈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는 정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속이는 저울, 공평한 추, 저울, 추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상거래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 가운데 상거래의 기본은 저울, 추, 눈을 속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 저울, 추를 속여서 문제가 생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당시에 저울, 추로 사용되어졌던 건 돌입니다. 일정한 무게의 돌멩이를 무게를 다른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겉보기에는 똑같은 크기의 돌인데 하나는 가볍고 하나는 무거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농사 지은 것을 가져올 때, 그것을 사들일 때는 가벼운 추로 더 많은 물건을 받는 거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팔 때는 무거운 추를 사용해서 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상거래에 있어서 정직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정직한 자는 이 성실, 도덕적인 흠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칭찬을 받고 교회 공동체나 또 지역 사회에 바른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만, 3절 말씀을 보면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악한 자는 결국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런 탐욕을 부리지만, 결국은 마지막이 드러나가지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는 의인과 악인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4절 말씀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물질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수백억, 수천억, 수조를 가지고 있어도 갈 때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재벌도 죽으면 그냥 수의 한 장 입고 그냥 가는 거고, 그동안 참 빌딩 세우고 돈 모으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뭐 한 3조든 4조든 무덤 안에다 금괴를 넣어드릴 테니까 가서 잘 쓰시라고, 그런 자손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물질이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받았으면 내가 쓰고, 그리고 이웃들에게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물질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갖지 못하면 그 물질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과 범죄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어요.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돈 때문에요. 왜 사람을 때렸습니까? 돈 때문에요. 다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사기를 치고?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그러나 공의는, 공의로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공의로운 삶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도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사로잡힐 것이고, 또 7절 말씀 보면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고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 왜? 악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데 죽음을 당하게 되면 다 끝. 그 헛된 탐욕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8절 결론은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로 간다고 말합니다.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는 의로운 사람이 지역 공동체에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악한 사람이 지역 공동체에 어떻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 13절 두루다리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이건 그냥 끝나질 않아요. 말이 씨 된다라고 말할 때 씨라는 단어 속에는 씨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말이라고 하는 게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국가 중직에 임명을 받은 한 사람이 스스로 포기를 하잖아요. 왜? 아들이 학교 다닐 때 제주도에서 온, 강원도에 있는 어떤 학교, 아주 유명한 학교를 다니는데 제주도에서 왔다고 제주도 돼지 새끼, 빨갱이 새끼 이러면서 아이를 계속해서 8개월 동안 말로다가, 때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다가. 그런데 어때요? 차라리 그냥 한 대 때리지. 때리면 멍들고 나면 끝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덩치가 큰 사람이 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검사인데 우리 아버지 힘이 센데 이러면서 계속 말로다가 협박을 해대면 너 내일 봐, 너 가만 안 둬, 너 내일 봐 이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 다음날 만날 때까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의 영혼과 한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과 손주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은 안 돼요. 부정적인 말은. 왜? 그 부정적인 말이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한다. 한담한다는 것은 사실을 사실로 이야기하는 건 괜찮아요. 아무개네 집에 강아지 몇 마리 낳았대. 뭐 그냥 그렇게 사실을 사실로 전하는 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담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방하는 거, 뒷담화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짓말은 한 성읍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특히 어떤 경우에 적과 싸우는 상황에서 한 사람의 거짓말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악한 사람의 말은 공동체 전체를 불행으로 슬픔으로 몰아갈 수 있고, 또 반대로 의인은 10절 말씀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움을 받고, 11절 성읍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 진흥한다. 정직한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내가 가진 재물로다가 흩어서 계속 나눠주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성읍이 바로 서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 지금은 보증 때문에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보증보험이라고 하는데 돈을 조금 내고 보험을 들어놓으면 내가 문제가 생겨지면 일단 보험 보증에서 책임을 져주니까요. 그러나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창에서 목회할 때는 이 보증 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 뭘 사고 팔 때 다 보증을 데려가서 뭐 밥 먹고 가서 보증 쓰고 소 이렇게 또 대출 받아가지고 소 갖다 키우고 다 그렇게들 서로 보증을 쓰면서 생활들을 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그냥 모든 걸 싹 정리해서 한밤중에 도망을 쳐버렸네요. 그러니까 보증 쓴 사람들이 줄줄이 문제가 생겨지고 그래서 교우 가정의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어요. 이 보증 서는 일 때문에 패가 망신하고 집안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보증이라고 하는 건 정말 웬만하면 그래서 오죽하면 부모 자식 사이에도 보증을 쓰지 말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런 문제가 없지만 30년, 40년 전만 돌아가 보면 이 보증서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16절, 17절 말씀 속에는 유덕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이 있고 자녀들을 잘 보고 가정 살림을 잘하는 여자를 유덕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존용을 받는다, 칭찬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이롭게 한다. 그러나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잔인한 자는 결국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결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속에는 그 의인과 악인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8절, 악인의 삭은 허무하다. 악인의 마지막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악인의 삭은 허무하지만 공의를 뿌린 사람, 의로운 삶을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고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을 받는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그리고 21절, 악인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악인과 악인이 손을 잡고 연대하는 거예요. 요즘 전 세계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러시아하고 싸우면 우크라이나가 하는데 우크라이나 편을 누가 드는 거예요? 유럽, 미국,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입을 옷도 군복도 보내주고 자꾸 미국 쪽으로 이렇게 수출해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중국이나 북한은 또 러시아 편 들고 전 세계가 둘로 딱 나눠져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악인이 서로 피차 손을 잡고 협력을 해도 어떻게 된다? 악은 벌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악은 망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의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 말과 행실을 조심하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돼지코의 금고리라고 하는 것은 옛날 중동에 여인들이 그 장신구를 달았는데 어떻게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요 콧구멍 요쪽에서부터 여기 내려올 여기까지 입술 아래까지 어떻게 달았다 그래요. 요즘 같으면 뭐 코에다 피어싱 한다고 구멍 꽁 뚫러가지고 금고리 달는 거 이해가 될 텐데 어떻게 달았는지 하여튼 이렇게 달았답니다. 그래서 돼지코에 금고리 같다.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이제 24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 구제와 자비, 이웃들을 향한 손을 펼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흩어 구제하여도 흩는다는 얘기는 많이 뿌린다는 거예요. 많이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자가 되고 누굽니까? 욥기에 등장하는 욥이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절대 그냥 있지 않았고 주머니를 열어서 구제했고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두들겨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계속해서 이거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겁니다. 왜? 내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난한 이웃들을 많이 구제하라고 내가 부자 되게 했다라고 하는 믿음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만 과도히 아껴도 그냥 꽁꽁 싸놓고 자꾸 갖다 재놓기만 해도 그래도 가난하게 될 수 있다.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 그러나 26절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곡식을 내놓지 않는다. 이 양식이라고 하는 건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특히 기근을 만나거나 흉년을 만나게 되면 이 곡식이 폭등을 하게 되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싸우니까 전 세계 밀값이 올라가고 밀값이 올라가니까 빵값이 올라가고 이게 연쇄적으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마찬가지예요.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흉년과 기근, 홍수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걸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게 된다.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망한다. 그러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 번성한다. 이제 봄이 되고 가지에서 물이 겨울이 되면 가지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물기가 전부 어디로 내려갑니까? 밑으로 해서 뿌리로 다 내려가 있어요. 겨울에 만약에 가지들이 전부 물기를 먹고 있으면 겨울에 동상 걸려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내내 바짝 말라 있어요. 꺾으면 다 꺾어져요.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물기가 점점 위로 올라가고 말랐던 가지에 싹이 나고 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계속해서 새싹이 나오고 잎사귀가 나와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야 하는 열매는 생명나무 열매였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한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어야 되는데 뭘 따먹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고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영적인 죽음에 빠지게 됩니다. 31절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겠거든. 의인은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면 상을 줘요. 여기저기서 상을 줍니다. 하물며 악인은 어떻겠느냐? 악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도 받지만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모든 사람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히 커요. 어제 조리원에 있던 손자가 집에 왔어요. 왔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애기용품 다 꺼내놨죠. 애가 울면 왜 우나? 배가 고파 우나? 똥 쌌나? 오줌 쌌나? 그냥 온 가족들이 그 아이 하나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가정에서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일하는 일터와 지역사회 모든 곳에서 우리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할까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해요. 샘물이 좋은 샘물이 되어서 끝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녀손들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요셉처럼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또한 이 땅에서도 존경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